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로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디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디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안에서 일꾼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각자 위치가 다르고 또 삶의 패턴이 다르죠. 그러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아주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겠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크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신앙인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늙은 남자는 나이가 든 연륜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연륜이 있는 남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하고 라고 말하죠. 절제하고. 연륜이 있는 사람들, 연륜이 있는 남자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하며 신중하며 한마디로 품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늙은 여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이가 연륜이 있는 여성들을 말하고 있죠. 연륜이 있는 여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또한 4절에 보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한마디로 젊은 여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왜 이렇게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흥청망청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쾌락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이는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은 장로인데 저 사람은 권사인데 왜 저렇게 살아?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도록, 교회 다니는데 저런 이야기, 저렇게 살아?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한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절에 보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라고 말하죠. 여기서 신중하다라는 말은 지각이 있다, 분별력이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신앙인으로서 젊은 사람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따른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요즘 이게 정치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나는 이 당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는 이 당이다, 이렇게 한쪽으로만 무조건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라고 말하죠. 젊은 사람들은 바른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어린 세대들 줄임말 하고 하는데 줄임말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아이들 대화를 들어보면 모든 것이 욕으로부터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애들 중에서도 그런 애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아이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바른 말을 하는 것,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는 것, 말에 부드러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는 8절에 보면 이는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죠. 사실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세상에 나가면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우리들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악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실하게 책임 있게 바른 말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종들은 자기 상저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라고 말하죠. 사실 여기 종들은 일꾼들을 말하잖아요. 그죠? 일꾼들을 말하잖아요. 이게 남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뭐 우리 지금 세상에 말하면 지금은 노예나 종이라는 개념이 없죠. 누구나가 다 뭐 이게 이 회사의 직원이 되고 하는 것들은 어쩌면 이때 보면 종과 같은 그러한 위치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한마디로 남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야, 역시 교인은 다르네. 이런 이야기가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구나. 역시라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해서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일반 생활 속에서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표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 사람들, 일반 사람들한테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적 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신앙인들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나심을 기다리게 하려 함이래.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최종 목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대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의 대상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빛이 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야, 역시 다르구나 라는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자랑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